인생이란 여정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왜 존재하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인간은 수천 년을 헤맸지만 성경은 시작부터 단 한 문장으로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은 단지 우주의 기원을 다루는 창조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 단절과 회복의 드라마를 펼쳐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절은 우주의 목적을 설명하며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공허를 풍성함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창조에는 인간의 타락이라는 결정적 균열이 발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 단지 과일 하나를 먹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고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분열과 경쟁, 폭력,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구속의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특히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언약은 단지 한 사람의 축복을 넘어서 온 인류에게 미칠 구원의 계보를 여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을 통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야곱의 12두 아들은 후에 이스라엘 12두 지파의 조상이 되고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게 됩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 속에서도 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이르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 이후 시간이 흘러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의 신음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해방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출애굽은 단지 민족의 독립이 아니라 영적인 탈출의 상징입니다. 노예된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이며 구속받은 자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인간은 조건과 환경에 의존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결코 변하지 않는 본질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신내산으로 인도해 언약을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단지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삶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며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양을 규정합니다. 출애굽기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인내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햇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는 고통의 장소였지만 시에 하나님의 임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나와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동행은 인간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표현이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 드러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길을 잃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복시키십니다. 그분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단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진짜 의미입니다. 다음은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막막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추상적이게 느껴질 때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어야만 합니다. 그 물음에 답을 주는 성경의 흐름은 바로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 이어집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란 단순한 의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거룩을 지향하는 삶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책은 제사법과 정결법 제사장 규례와 절기속죄와 성결에 대한 명령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중심 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은 외적인 흠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조율된 삶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의 제사 규례는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각각 하나님께 헌신 감사, 화해 회개, 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 마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신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방식은 자비와 용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또한 성막 중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중심에 거하시며 그들이 삶 속에서 그분을 기억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심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단지 규례를 따르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여정을 담고 있지만 단순한 이동의 기록이 아니라 믿음과 불순종, 순종과 은혜가 교차되는 생생한 믿음의 연대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으로 구원을 주셨고 레위기를 통해 예배의 삶을 가르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불신과 두려움에 흔들렸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내셨으며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매번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했습니다. 민수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란 단지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순종과 신뢰를 요구하는 여정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푸셔도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결국 그 은혜를 놓치고 맙니다. 아데스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움에 물러섰던 그들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에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민수기는 동시에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증언합니다. 불순종한 세대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들의 자손은 다시 약속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광야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은 단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민수기의 하나님은 인내로 기다리시고 때로 징계하시되
끝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변덕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단단히 붙잡혀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과 거룩한 삶의 기준을 배우고 민수기를 통해 그 삶이 실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사라져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의식과 삶 예배와 일상 모두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비적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깊은 동행을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은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삶이란 매일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늘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는 그러한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지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선택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회상시키며 그 기억 위에 새로운 순종을 요청합니다. 이는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도전입니다. 특히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분명히 생명이라는 사실도 드러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 생명의 길이고 거역은 결국 스스로 파멸을 택하는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또한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 순종은 단지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따르는 행위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때는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경고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과거를 기억하라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입니다. 이 율법의 강조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셨고 그 관계의 본질은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는 데에 있습니다. 백성이 말씀대로 살 때 복이 임하고 그 복은 단지 물질이나 형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로 이어지면 드디어 약속의 땅을 실제로 밟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강력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반복되는 핵심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네. 어로 가든지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이. 말씀은 단지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이며 명령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전선 앞에서 두려움에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함없는 힘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을 수행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 나갑니다.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이었지만 그들은 칼을 들지 않고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그 행위는 논리나 전술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한 결과였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또한 경고를 잊지 않습니다. 아이 성에서의 패배는 한 사람의 불순종, 아간의 죄로 인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는 공동체의 거룩함과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나누고 각 지파에게 그들의 유산을 분배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그는 백성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 단지 한 가정의 결단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향한 선언이어야 합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는 들음과 실천이라는 두 축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제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신앙은 감정도 습관도 아닌 분명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지 되묻는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담대히 걸으라고 나와 함께하겠노라고. 다음은 사사기와 루기를 통해 하나님 없는 시대 속에서도 이어지는 은혜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지럽고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기와 루기는 그런 절망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결코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후 왕이 없었던 시기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한마디로 혼란과 타락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이 시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시대. 그것은 하나님을 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시기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악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론 연약했고 때론 판단이 흐려졌으며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미약하다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리셨고, 삼손은 불완전한 힘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인간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증언합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단지 반복되는 죄와 구원의 순환 구조만을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할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분명히 경고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결국 공동체는 무너지고 삶은 곡되며 약한 자들이 고통당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당신은 지금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어두운 시대의 끝자락에 룻기라는 짧지만 강렬한 이야기 하나가 조용히 등장합니다. 룻기는 전쟁도 기적도 왕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상처받은 여성들 나오미와 룻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율법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1장 16절의 이 고백은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셨고 룻을 통해 다윗의 계보,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루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조용하고도 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작고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생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이방의 여인조차 그분의 구원 역사에 참여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실만 보면 아무것도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그 결정 하나로 인생 전체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사사기의 끝과 루기의 시작은 어쩌면 대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공동체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사사기의 혼란을 살아가는 우리가 룻의 조용한 결단을 닮을 수 있다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계보를 잇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누구를 통해 일하실지, 어떤 길로 구원의 흐름을 이어가실지 당신의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음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시대는 언제나 흔들렸습니다. 누가 더 높아질까를 고민하고 누구를 슬을 두고 분열이 생기며 결국 사람을 신뢰한 자리에는 실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통치를 준비하십니다. 바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긴장하고 부딪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사람 왕을 통해 질서를 원했던 그들의 요구는 곧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을 거부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첫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은 외형적으로는 백성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기가 크고 용맹하며 지도자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제사하고 자신을 위한 명예를 구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혼란의 중심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목동 소년을 선택하십니다. 그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기술이나 경력 배경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중심이 그분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며 광야를 전전하지만 그 시간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회식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자기 손으로 왕권을 빼앗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사무엘라는 다윗이 왕 위에 오르며 본격적인 하나님의 왕권 통치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하나로 묶고 예살렘을 수도로 삼아 언약을 옮깁니다. 다음 정치적인 통합뿐 아니라 신앙의 중심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국을 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지 솔로몬이나 그 이후의 왕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 역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세바 사건을 통해 그는 큰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분명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했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으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삶은 죄 없는 삶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는 실패했고 가정의 불화를 겪었고 아들의 반란도 경험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과 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를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인간이 원하는 방식은 결국 실패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통치는 사람의 눈에는 더 보일지라도 견고하며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울처럼 외적인 조건을 따라 판단하고 또 다윗처럼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령을 가까이 하시며 그 마음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다음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는 인간의 교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은혜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던 나라도 사람의 교만이 자리 잡는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웠던 성전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인간의 왕국이 어떻게 서고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끝내 이어지는지를 증언합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며 이렇게 당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 계승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치해야 한다는 영적인 유산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초기에 그 유산을 잘 따랐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네 앞에도 없었거늘 뒤에도 없으리라. 솔로몬은 실제로 재판에서도 외교에서도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하며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안치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성전은 하나님의 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솔로몬이 끝내 무너지고 맙니다. 그의 몰락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방 아내를 들이고 그들의 신을 따르며 마음이 점차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 왕국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이후 열왕기하까지 이어지는 역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왕국의 긴 싸움과 배신의 기록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아합과 이세벨 같은 악한 왕들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하나은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고하셨습니다. 엘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가 전한 말씀이 참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을 가르고 죽은 아이를 살리며 하나님의 권능이 인간의 정치와 종교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기적 앞에서도 마음이 돌같이 굳은 백성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비교적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도 우상 숭배와 부패로 인해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열왕기하는 그 절망의 끝에서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 왕의 상에서 음식을 받는다는 장면입니다. 아주 짧고 조용한 기록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사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25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날마다 왕의 앞에서 그 먹는 분량을 받았더라. 이 장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의 씨앗을 남기십니다. 열왕기 전체를 통해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손으로 세워지지 않으며 그 뜻을 무시할 때 결국 모든 권세는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통치가 아무리 영광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부터 그 안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기적을 베푸시며 또 말씀으로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실 때에도 징계하실 때에도 언제나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포로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으며 그 언약은 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고 엘리야의 담대함이 필요하며 남유다 백성처럼 끝없는 우상 앞에서 돌아서야 할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며 여전히 우리 안에서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다음은 역대상과 역대화를 통해 기억의 신앙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어떻게 전하고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정체성도 흔들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역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누구인지 왜 믿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역대상과 역대는 그런 망각의 시대를 향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며 잊혀진 은혜를 되살려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세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을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모든 것이 무너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과거를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단순히 과거의 반복이 아닙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인간의 죄와 타락 멸망의 원인을 보여주는 데에 집중했다면 역대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관점에서 같은 역사를 다시 조명합니다. 역대상은 아담으로부터 다지어지는 긴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 족보는 단순한 가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느 민족보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선택되고 인도된 은혜의 역사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역대상은 다의 왕권과 언약 성전 준비에 집중합니다. 이전 성경들이 다윗의 고난과 실수, 죄에 초점을 맞췄다면 역대상은 그의 신앙과 헌신을 중심에 둡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설계도를 만들며 후계자 솔로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이 말씀은 단순한 과거의 인용이 아니라 지금 다시 성전을 세우려는 그들에게 향한 려와 확신이었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기와 성전 건축, 그리고 그 이후 남유다의 왕들을 따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초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이 어떻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의 다루지 않으며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 회개와 개역 회복의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왕의 혁은 역대하의 중심으리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월절을 복하며 예배를 다시 세웠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온 성과 더불어 언약을 새롭게 하며 우상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말씀을 잊었던 시대 속에서 기억을 회복시켜 신앙을 다시 세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역대하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억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경고를 주셨는지, 어떤 언약을 이루셨는지를 되새기지 않으면 결국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그 핵심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얼굴을 찾는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신앙은 과거를 기억해서 시작됩니다. 단지 개인의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 기억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을까요? 기도 응답을 받고서도 며칠 지나면 내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았나요? 눈물로 회개하던 그 밤의 다짐을 세월이 지나며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역대기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신앙의 뿌리를 되찾으라는 강한 외침입니다. 다음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 무너진 신앙과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흔들리고 공동체는 흩어지고 아무것도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때, 성경은 그렇게 깨어진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기 이후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회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쌓아올린 작은 순종들이 결국 하나님의 성을 다시 세웁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 중 첫 번째 귀환의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예배가 끊어졌던 그들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에게 귀환의 길을 여셨고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서의 중심은 성전 재건입니다. 그러나 단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무너졌던 예배, 잊혀졌던 율법, 흐려졌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백성은 귀환하자마자 먼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이나 집이 아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낙심이 이어졌고 공사는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 말씀을 주셨고 결국 백성은 다시 일어나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는 단지 성전 완공의 기록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에스라는 두 번째 귀환 때 직접 예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회복시키는데 전념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회복은 말씀을 읽고 삶에서 행하고 서로 가르치는 일상의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등장합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황폐했고 백성은 수치를 안고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지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준비된 헌신의 시작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의 회개는 민족의 죄를 대신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백성과 함께 다시 씁니다. 외적 공격과 조롱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손에 연장을 들고 다른 한 손엔 무기를 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일을 이어갔습니다. 단지 성벽을 쌓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계와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전혀 다른 배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이 아닌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후가 된 유대 여인이었고 하만이라는 인물이 유다 민족 전체를 학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 4장 14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에스더는 두려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고 결국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느니 책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조용하고도 철저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언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은 서로 다른 상황과 배경에서 공통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시작되며 그 과정에는 눈물과 기도가 동반되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도 무너진 성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기도가 끊기고 마음이 지쳐버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시 열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 고난과 지혜 사랑과 기쁨의 다양한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계절처럼 고난과 기쁨 질문과 침묵이 교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단단해지는 시기는 언제나 평탄할 때가 아니라 흔들릴 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바로 그런 삶의 복잡한 감정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마주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욥기는 인간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장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입니다. 욥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자녀와 재산 건강까지 모두 무너지는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의 이 고백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욥은 단순히 인내만으로의 책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는 질문합니다. 항의합니다. 억울하다고 부르짖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인간의 얕은 신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에게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는지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욥에게 응답하시며 고난의 의미를 단순한 인과 응보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시며 인간의 이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시편은 고난과 찬양 눈물과 기쁨이 어우러진 믿음의 노래입니다. 다양한 시편의 저자들은 삶의 깊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때로는 침묵 앞에서 좌절하고 때로는 응답 앞에서 춤을 춥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외칩니다. 시편은 단지 기도의 언어를 넘어 인간의 감정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잠언은 삶의 원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잠언 3장 5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의 판단과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길.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복잡한 선택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전도서는 또 다른 시선으로 삶을 바라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후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외침은 단순한 비관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얼마나 의미를 잃기 쉬운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결론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의 해답은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있다는 진리를 전합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시편이라 할 만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사랑을 노래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남녀의 사랑을 묘사하지만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 혹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자 우리를 향한 친밀한 부르심입니다. 5권의 책은 전혀 다른 결을 가진 듯 보이지만 하나로 이어지는 흐름을 가집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 욥기. 그 고통 속에서도 찬양을 올리는 믿음. 시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지혜. 잠언 삶의 궁극적 의미를 찾는 묵상 전도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아가서의 모든 흐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다양한 감정과 경험 속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도이 책들처럼 다양한 계절을 지나갑니다. 설명되지 않는 고난, 억울한 순간, 기쁨과 회복, 그리고 사랑과 갈망. 그 모든 감정과 순간 안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응답으로, 때로는 기다림으로, 때로는 단순한 동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음은 이사야 말라기까지 선지서들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와 위로, 그리고 회복의 약속이 어떻게 선포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민족, 그럼에도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농시옵나. 이사야 말라기까지 선지서들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도 동시에 회복과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 마지막 구약 성경의 흐름은 단지 과거의 예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며 위로이며 준비입니다. 첫째, 이사야는 하나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애들을 돌이키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단지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찬 책이 아닙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구약의 수많은 심판 예언 속에서도 희망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거합니다. 둘째,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과 직후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백성은 죄를 거듭하며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했고 마침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파괴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미리 예언하며 눈물로 백성을 경고했지만 대부분은 그를 조롱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3장 2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완전히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하느니 말씀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붙들 수 있는 진리입니다. 셋째,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성전이 무너진 이후 백성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선언합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등장하는 데에는 죽은 듯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상징합니다. 이 장면은 재건에 대한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언입니다. 넷째,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간 자입니다. 사자굴에서도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충성심을 지켜보셨고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장차올 나라들,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까지 전하며 역사의 흐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다섯째, 호세아를 비롯한 소의 연서들은 각기 다른 시대적 상황과 지역에 따라 말씀을 전했지만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배신, 그리고 회복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하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용서이며 끊임없는 기다림입니다. 여섯째,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등은 심판과 회개를 강력히 외치며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특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치다 결국 니누웨에 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방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중요한 진리를 전합니다. 일곱째, 하박국과 스바냐는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라는 인간의 오래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로 답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의 고백은 모든 신앙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8째 학계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의 시대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신다는 소망을 전합니다. 9째,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진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제사를 대충 드리고 11조를 속이며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들에게 말라기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 전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 흐름은 무너짐에서 회복으로, 심판에서 사랑으로, 인간의 죄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지만 그 진노는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분이지만 그 경고는 포기의 선언이 아니라 회복의 초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고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제 마음이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도 외면당하셨던 아버지의 아픔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안에 교만과 무관심 습관이 되어버린 무기력한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민감해지게 하시며 꺼졌던 회개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무너진 예배와 흐려진 믿음 잊고 지냈던 언약 앞에 다시 서오니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 회복으로 임하길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인생이란 여정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왜 존재하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인간은 수천 년을 헤맸지만 성경은 시작부터 단 한 문장으로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은 단지 우주의 기원을 다루는 창조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 단절과 회복의 드라마를 펼쳐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절은 우주의 목적을 설명하며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공허를 풍성함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창조에는 인간의 타락이라는 결정적 균열이 발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 단지 과일 하나를 먹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고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분열과 경쟁, 폭력,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구속의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특히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언약은 단지 한 사람의 축복을 넘어서 온 인류에게 미칠 구원의 계보를 여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을 통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야곱의 12아들은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게 됩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르러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 이후 시간이 흘러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의 신음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해방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출애굽은 단지 민족의 독립이 아니라 영적인 탈출의 상징입니다. 노예된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이며 구속받은 자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인간은 조건과 환경에 의존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결코 변하지 않는 본질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명은 단지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삶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며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양을 규정합니다. 출애굽기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인내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백성은 끊임없이 불평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는 고통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동행은 인간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표현이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 드러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길을 잃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단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진짜 의미입니다. 다음은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막막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추상적이게 느껴질 때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어야만 합니다. 그 물음에 답을 주는 성경의 흐름은 바로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 이어집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란 단순한 의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거룩을 지향하는 삶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책은 제사법과 정결법 제사장 규례와 절기 속죄와 성결에 대한 명령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중심 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은 외적인 흠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조율된 삶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의 제사 규례는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번제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는 각각 하나님께 헌신, 감사, 화해, 회개, 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신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방식은 자비와 용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또한 성막 중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중심에 거하시며 그들이 삶 속에서 그분을 기억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심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단지 규례를 따르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여정을 담고 있지만 단순한 이동의 기록이 아니라 믿음과 불순종, 순종과 은혜가 교차되는 생생한 믿음의 연대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으로 구원을 주셨고 레위기를 통해 예배의 삶을 가르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불신과 두려움에 흔들렸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내셨으며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매번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했습니다. 민수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란 단지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순종과 신뢰를 요구하는 여정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푸셔도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결국 그 은혜를 놓치고 맙니다. 가데스바네에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움에 물러섰던 그들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에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민수기는 동시에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증언합니다. 불순종한 세대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들의 자손은 다시 약속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광야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은 단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민수기의 하나님은 인내로 기다리시고 때로 징계하시되 끝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변덕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단단히 붙잡혀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과 거룩한 삶의 기준을 배우고 민수기를 통해 그 삶이 실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사라져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의식과 삶 예배와 일상 모두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그분은 단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깊은 동행을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은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삶이란 매일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늘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는 그러한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지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선택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회상시키며 그 기억 위에 새로운 순종을 요청합니다. 이는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도전입니다. 특히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분명히 생명이라는 사실도 드러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 생명의 길이고 거역은 결국 스스로 파멸을 택하는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또한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 순종은 단지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따르는 행위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경고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과거를 기억하라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입니다. 율법의 강조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셨고 그 관계의 본질은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는 데에 있습니다. 백성이 말씀대로 살 때 복이 임하고 그 복은 단지 물질이나 형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로 이어지면 드디어 약속의 땅을 실제로 밟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강력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반복되는 핵심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이며 명령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전선 앞에서 두려움에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힘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을 수행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 나갑니다.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이었지만 그들은 칼을 들지 않고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그 행위는 논리나 전술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한 결과였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또한 경고를 잊지 않습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한 사람의 불순종 아간의 죄로 인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는 공동체의 거룩함과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나누고 각 지파에게 그들의 유산을 분배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그는 백성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 단지 한 가정의 결단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향한 선언이어야 합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는 들음과 실천이라는 두 축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제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신앙은 감정도 습관도 아닌 분명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지 되묻는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담대히 걸으라고, 나와 함께하겠노라고. 다음은 사사기와 루기를 통해 하나님 없는 시대 속에서도 이어지는 은혜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지럽고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기와 루기는 그런 절망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결코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후 왕이 없었던 시기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한마디로 혼란과 타락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이 시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시대, 그것은 하나님을 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시기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구원하셨습니다. 사사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론 연약했고 때론 판단이 흐려졌으며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미약하다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리셨고, 삼손은 불완전한 힘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인간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증언합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단지 반복되는 죄와 구원의 순환 구조만을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할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분명히 경고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결국 공동체는 무너지고 삶은 왜곡되며 약한 자들이 고통당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당신은 지금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어두운 시대의 끝자락에 룩이라는 짧지만 강렬한 이야기 하나가 조용히 등장합니다. 룩에는 전쟁도 기적도 왕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상처받은 여성들, 나오미와 루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율법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의 이 고백은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셨고 룻을 통해 다윗의 계보,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룻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조용하고도 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작고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십니다. 룻기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생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이방의 여인조차 그분의 구원 역사에 참여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현실만 보면 아무것도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그 결정 하나로 인생 전체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사사기의 끝과 룻기의 시작은 어쩌면 대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공동체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사사기의 혼란을 살아가는 우리가 룻의 조용한 결단을 닮을 수 있다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계보를 잇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누구를 통해 일하실지, 어떤 길로 구원의 흐름을 이어가실지 당신의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음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시대는 언제나 흔들렸습니다. 누가 더 높아질까를 고민하고 누구를 쓸지를 두고 분열이 생기며 결국 사람을 신뢰한 자리에는 실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통치를 준비하십니다.
바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긴장하고 부딪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사람 왕을 통해 질서를 원했던 그들의 요구는 곧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은 사무엘을 거부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첫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은 외형적으로는 백성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용맹하며 지도자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제사하고 자신을 위한 명예를 구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혼란의 중심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목동 소년을 선택하십니다. 그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기술이나 경력 배경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중심이 그분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며 광야를 전전하지만 그 시간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기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자기 손으로 왕권을 빼앗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사무엘라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며 본격적인 하나님의 왕권 통치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하나로 묶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 언약을 옮깁니다. 다윗은 정치적인 통합뿐 아니라 신앙의 중심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지 솔로몬이나 그 이후의 왕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건을 통해 그는 큰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분명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했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으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삶은 죄 없는 삶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는 실패했고 가정의 불화를 겪었고 아들의 반란도 경험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과 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를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인간이 원하는 방식은 결국 실패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통치는 사람의 눈에는 더 보일지라도 견고하며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울처럼 외적인 조건을 따라 판단하고 또
다윗처럼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령을 가까이 하시며 그 마음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다음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는 인간의 교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은혜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던 나라도 사람의 교만이 자리 잡는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웠던 성전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인간의 왕국이 어떻게 서고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끝내 이어지는지를 증언합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며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 계승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치해야 한다는 영적인 유산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초기에 그 유산을 잘 따랐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으리라. 솔로몬은 실제로 재판에서도 외교에서도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하며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안치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솔로몬이 끝내 무너지고 맙니다. 그의 몰락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방 아내를 데리고 그들의 신을 따르며 마음이 점차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 왕국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이후 열왕기하까지 이어지는 역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왕국의 긴 싸움과 배신의 기록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아합과 이세벨 같은 악한 왕들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가 전한 말씀이 참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을 가르고 죽은 아이를 살리며 하나님의 권능이 인간의 정치와 종교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기적 앞에서도 마음이 돌같이 굳은 백성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비교적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도 우상숭배와 부패로 인해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열왕기하는 그 절망의 끝에서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 왕의 상에서 음식을 받는다는 장면입니다. 아주 짧고 조용한 기록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사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25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날마다 왕의 앞에서 그 먹는 분량을 받았더라. 이 장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의 씨앗을 남기십니다. 열왕기 전체를 통해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손으로 세워지지 않으며 그 뜻을 무시할 때 결국 모든 권세는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통치가 아무리 영광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부터 그 안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기적을 베푸시며 또 말씀으로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실 때에도 징계하실 때에도 언제나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포로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으며 그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고 엘리야의 담대함이 필요하며 남유다 백성처럼 끝없는 우상 앞에서 돌아서야 할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며 여전히 우리 안에서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다음은 역대상과 역대화를 통해 기억의 신앙,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어떻게 전하고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정체성도 흔들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역사를 잊게 되면 우리는 누구인지 왜 믿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는 그런 망각의 시대를 향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며 잊혀진 은혜를 되살려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세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을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모든 것이 무너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과거를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단순히 과거의 반복이 아닙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인간의 죄와 타락 멸망의 원인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면 역대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관점에서 같은 역사를 다시 조명합니다. 역대상은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긴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 족보는 단순한 가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느 민족보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선택되고 인도된 은혜의 역사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역대상은 다윗의 왕권과 언약 성전 준비에 집중합니다. 이전 성경들이 다윗의 고난과 실수주에 초점을 맞췄다면 역대상은 그의 신앙과 헌신을 중심에 둡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설계도를 만들며 후계자 솔로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이 말씀은 단순한 과거의 인용이 아니라 지금 다시 성전을 세우려는 그들에게 향한 격려와 확신이었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즉위와 성전 건축, 그리고 그 이후 남유다의 왕들을 따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의 초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떻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의 다루지 않으며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 회개와 개혁 회복의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의 개혁은 역대하의 중심을 이룹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며 예배를 다시 세웠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온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새롭게 하며 우상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말씀을 잊었던 시대 속에서 기억을 회복시켜 신앙을 다시 세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역대하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억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경고를 주셨는지, 어떤 언약을 이루셨는지를 되새기지 않으면 결국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그 핵심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얼굴을 찾는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신앙은 과거를 기억해서 시작됩니다. 단지 개인의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 기억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을까요? 기도 응답을 받고서도 며칠 지나면 내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았나요? 눈물로 회개하던 그 밤의 다짐을 세월이 지나며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역대기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신앙의 뿌리를 되찾으라는 강한 외침입니다. 다음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 무너진 신앙과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흔들리고 공동체는 흩어지고 아무것도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때, 성경은 그렇게 깨어진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기 이후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회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쌓아올린 작은 순종들이 결국 하나님의 성을 다시 씁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 중 첫 번째 귀환의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예배가 끊어졌던 그들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에게 귀환의 길을 여셨고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마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서의 중심은 성전 재건입니다. 그러나 단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무너졌던 예배 잊혀졌던 율법 흐려졌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백성은 귀환하자마자 먼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이나 집이 아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낙심이 이어졌고 공사는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 말씀을 주셨고 결국 백성은 다시 일어나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는 단지 성전 완공의 기록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에스라는 두 번째 귀환 때 직접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회복시키는데 전념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회복은 말씀을 읽고 삶에서 행하고 서로 가르치는 일상의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등장합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황폐했고 백성은 수치를 안고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지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준비된 헌신의 시작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의 회개는 민족의 죄를 대신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백성과 함께 다시 씁니다. 외적 공격과 조롱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손에 연장을 들고 다른 한 손엔 무기를 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일을 이어갔습니다. 단지 성벽을 쌓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계와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전혀 다른 배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이 아닌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후가 된 유대 여인이었고, 하만이라는 인물이 유다 민족 전체를 학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 4장 14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에스더는 두려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고 결국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느니 책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조용하고도 철저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언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거은 서로 다른 상황과 배경에서 공통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시작되며 그 과정에는 눈물과 기도가 동반되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도 무너진 성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기도가 끊기고 마음이 지쳐버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시 열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 고난과 지혜 사랑과 기쁨의 다양한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계절처럼 고난과 기쁨 질문과 침묵이 교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단단해지는 시기는 언제나 평탄할 때가 아니라 흔들릴 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바로 그런 삶의 복잡한 감정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마주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욥기는 인간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장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입니다. 욥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자녀와 재산 건강까지 모두 무너지는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의 이 고백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욥은 단순히 인내만으로 이 책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는 질문합니다. 항의합니다. 억울하다고 부르짖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인간의 얕은 신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에게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는지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욥에게 응답하시며 고난의 의미를 단순한 인과 응보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시며 인간의 이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시편은 고난과 찬양 눈물과 기쁨이 어우러진 믿음의 노래입니다. 다양한 시편의 저자들은 삶의 깊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때로는 침묵 앞에서 좌절하고 때로는 응답 앞에서 춤을 춥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외칩니다. 시편은 단지 기도의 언어를 넘어 인간의 감정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잠언은 삶의 원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잠언 3장 5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의 판단과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길,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복잡한 선택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전도서는 또 다른 시선으로 삶을 바라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후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외침은 단순한 비관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얼마나 의미를 잃기 쉬운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결론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의 해답은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진리를 전합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시편이라 할 만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사랑을 노래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남녀의 사랑을 묘사하지만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 혹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자 우리를 향한 친밀한 부르심입니다. 5권의 책은 전혀 다른 결을 가진 듯 보이지만 하나로 이어지는 흐름을 가집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 욥기. 그 고통 속에서도 찬양을 올리는 믿음 시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지혜 잠언 삶의 궁극적 의미를 찾는 묵상 전도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아가서의 모든 흐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다양한 감정과 경험 속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도이 책들처럼 다양한 계절을 지나갑니다. 설명되지 않는 고난, 억울한 순간, 기쁨과 회복, 그리고 사랑과 갈망. 그 모든 감정과 순간 안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응답으로, 때로는 기다림으로, 때로는 단순한 동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음은 이사야 말라기까지 선지서들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와 위로, 그리고 회복의 약속이 어떻게 선포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민족, 그럼에도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사야 말라기까지 선지서들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도 동시에 회복과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 마지막 구약 성경의 흐름은 단지 과거의 예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며 위로이며 준비입니다. 첫째, 이사야는 하나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애들을 돌이키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단지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찬 책이 아닙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구약의 수많은 심판 예언 속에서도 희망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거합니다. 둘째,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는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과 직후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백성은
죄를 거듭하며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했고 마침내 예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파괴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미리 예언하며 눈물로 백성을 경고했지만 대부분은 그를 조롱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3장 2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완전히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하느니 말씀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붙들 수 있는 진리입니다. 셋째,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성전이 무너진 이후 백성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선언합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등장하는 데에는 죽은 듯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상징합니다. 이 장면은 재건에 대한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언입니다. 넷째,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간 자입니다. 사자굴에서도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충성심을 지켜보셨고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장차올 나라들,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까지 전하며 역사의 흐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다섯째, 호세아를 비롯한 소의 언서들은 각기 다른 시대적 상황과 지역에 따라 말씀을 전했지만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배신, 그리고 회복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하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용서이며 끊임없는 기다림입니다. 여섯째,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등은 심판과 회개를 강력히 외치며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특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치다. 결국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방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중요한 진리를 전합니다. 일곱째, 하박국과 스바냐는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라는 인간의 오래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로 답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의 고백은 모든 신앙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여덟째,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의 시대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신다는 소망을 전합니다. 아홉째,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진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제사를 대충 드리고 11조를 속이며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들에게 말라기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 전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 흐름은 무너짐에서 회복으로, 심판에서 사랑으로, 인간의 죄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지만 그 진노는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분이지만 그 경고는 포기의 선언이 아니라 회복의 초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고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제 마음이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도 외면당하셨던 아버지의 아픔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안에 교만과 무관심, 습관이 되어버린 무기력한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민감해지게 하시며 꺼졌던 회개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무너진 예배와 흐려진 믿음 잊고 지냈던 언약 앞에 다시 서운히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 회복으로 임하길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 안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